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호주, 카자흐스탄, 몽골 등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양을 키워서 털과 가죽을 팔아 돈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뜻은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에 얽힌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물로 양을 드려야만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요한이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의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제물로도 사용을 했고,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옷으로, 가죽은 의복으로, 신발은 또한 기름은 의약품이나 식용유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좋은 양과 나쁜 양인 것입니다. 좋고 나쁜 양은 털과 고기 그리고 가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양 중에는 성격, 성품, 품성, 행동이 좋은 양이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양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네 가지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 곧 내가 양을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았습니다. 15절, 더 나가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한 17절에서는 나의 양떼인 너희여. 22절은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것도 아니요 백성들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며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와이프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잡고 그래. 우리 주인 양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일 뿐인 것이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되려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지요. 살고 찌고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살아도 주님이시여 죽어도 주님이시여 살으나 주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대통령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살아도 주님이시오. 나는 죽어서 내 육체는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은 죽어서도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난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 주인 양반이 개코나 뭐가 주인이야? 주인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지요.
병든 것을 남편이 책임질 수 있어요? 죽는 것을 남편이 천국 보낼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고 아내일 뿐인 것이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주님이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자꾸 내 주라고 그래요. 주인.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므로 신정잔치는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이 땅의 민주정치는 사람이 주인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상위 몇 프로가 차지하고 독식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꼴도 같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세상, 나라들은 실수와 실패와 사리사욕과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독재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함을 받을 때 기름범이 넘치고 임성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를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교육을 물론이요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신정국가가 다윗이 왕자리에 40년 있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을 받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나아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정치도 군제도 문화도 교육 모든 사회 전반을 걸쳐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같지도 않아요. 꼴값을 떨고 있단 말이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찔끔 붓고 만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찔끔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흘러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두 번째, 양도요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습니다. 본래 양은 순하고 깨끗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쁜 양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 땅이 사람이 다니는 이
달고 있는 이 보도블럭이 막 알록달록해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마른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음식으로 담은 쏟으면 그 음식 찌꺼기가 비를 아들에서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이 보도블럭이 들어붙어가지고 알록달록 꼭 알록달록이 송아지 같습니다. 비가 안 내리는 지역.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먼지가 북적거리는 곳에서 양이 자라는 것이지, 그런 곳에서 자란 양은 더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하얀 옷을 입으시고 머리를 여기까지 늘어뜨리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시고 한 손에는 어린 양, 하얀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자주 볼 것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꼭 다는 아니지만 100번을 오면 한 8, 90번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어린 양이 바로 나로다. 내 그림을, 성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아요. 저 양이 나다. 내가 지금 주님 품에 폰이 안겨 있으니 나는 걱정할 것도 없사, 염려할 것도 없다, 근심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목장에 가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먼지와 오줌똥으로 범벅이 된 양은 더러운 낙지와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품에 안기는 정말로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 정도였고, 그 역한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양을 품에 안고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양우리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몇 마리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전시하는 양들은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에서 더들끼리 섞이고 지지고 뽑고 이런 양들은 아주 털이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막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또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양이 바로 나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로 역겨운 냄새, 구역질 나는 냄새, 죄악으로 오염된 불법으로 가득한 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날까. 그런데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악취를 풍기는 나 같은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거. 또 이때 내가 또 감격이 다르게 와요. 명색이 목사고 성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지만 내 속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를 품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늘 나를 다독거리시는 게, 얘야 힘내라, 속상하지, 너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팠지? 네, 아버지 그래요, 아파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더러운 냄새, 죄악의 냄새, 사망의 냄새,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의 냄새가 역겨울지라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또한 비둘기는 순수하고 평화의 상징, 그리고 새 수식을 자내는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장마치 1년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어느 날 노아가 방주 밖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내보는데 이 까마귀가 나가는데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 물로적인 짐승의 사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의 사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까마귀는 썩은 사체를 파먹느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비둘기를 한 번을 내보냈더니 비둘기같이 내보냈는데 바로 종일 날아다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 저녁 때 너울너울 해가 넘어가는데 방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후에 방주를 열고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보냈더니 방주가 오후 해가 넘어갈 쯤 돼서 방주로 돌아오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구가 새순이 물려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이고 그 잎에 새순이 물려있는 감람나무 잎사구를 보고 이제 땅에 물이 감아였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땅으로 육지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비둘기는 성경에 항상 성령의 상징이요, 온유함의 상징이요, 겸손의 상징이요, 우리에게 새 소식을 전하는 상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같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소식을 전해주고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치유의 소식을 전해주고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비둘기는 우리에게 새 소식을 가져오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우리 집 뒤에가 바로 뒷동산입니다. 뒷동산에 가서 여름에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면 그 소나무 가지 잘라낸 그 자리에서 송진이 막 시커먼 순들이 막 뭐 시골에 살아봤어야 알지. 송진이 그냥 새카맣게 날아왔듯이 껌이 없으니까요. 껌. 그냥 근데 껌이 귀할 때니까 남들이 어른들이 밤에 하토하고 껌내겨 껌을 싣고 가다 태 기름에 대면 막 가서 주워가도 머리에 힘어가지고 씹는 거지요. 마르고 닳도록 씹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상 밑에 잘 때는 뱉다가 저 벽. 근데 이게 붙여놓으면 보는 사람이 임자요. 우리 삼형제니까요. 큰 형이 뛰어서 입으면 그가 임자고 작은 형이 뛰어서 입으면 그가 임자고 내가 뛰어서는 내가 임자예요. 그러니까 벽에 붙인 금은 임자가 없어. 먼저 씹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이 금을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씹는지 얼마나 손으로 만들면 새까만.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껌이 얼마나 씹고 싶으면 뒷동산에 올라가면 낫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나무 잘라낸 거기에 송진이 시커멓게 붙어있으면 그걸 낫으로 띄어가지고 씹는 겁니다. 껌으로. 얼마나 소나무 향기가 좋은지.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뜰보. 아주 써요. 아주 딱딱합니다. 그 껌이 없으니까 소나무 송진을 껌으로 대용으로 씹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지요. 그런데 비둘기가요, 집을 산에다 줘요, 집에다 줘요. 저봐, 그래 다 촌 사람들만 여기 앉아. 비둘기는 절대로 산비둘기는 집 근처에 집을 하고 산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산에 집을 짓는데 산에는 여러가지 작은 새가 있고요, 조그마한 새가 있고요, 비둘기보다 큰 새가 있는데 작은 새가 집을 지어놓으면 이 비둘기가 가서 작은 새의 집을 덧새를 버리고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새가 어디로 가게 쫓겨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도 좋은 양이 있고 양도 나쁜 양이 있듯이 비둘기도 좋은 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저 나쁜 비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비둘기라고 모두 좋은 새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모든 비둘기가 나쁜 새일 수는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좋은 양떼도 있고, 아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의식이 나쁜 양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가 좋은 양이고 누가 나쁜 양인지 난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쁜 양인지 좋은 양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의식에 좋은 양 같아요? 나쁜 양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잘 되게 하면 먼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밀을 대야 되고 덕을 세우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내가 먼저 두 손 걷어붙이고 섬기는 손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덕을, 지식에 지식을, 절제에 절제를, 인내에 인내를, 경건에 경건을, 형제 우애에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덕의 덕을 더하라. 아유, 덕은 고사하고 가장 내 아까는 못하는데 어찌게 하면 좋아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정말로 칭찬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모든 내 덕의 덕을 더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지식을 다하고, 아이고 이번 수련회 총회하고 수련회 간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피곤하니까 자포자 자기도 하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요. 뭐는 총책임자니까요. 끝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다 끝나고 다 자기 숙소로 들어가기까지 뒷바라지 다 피곤합니다. 막 눕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1박 2일이 마치 2박 3일인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모 목사들이 참 좋은 목사, 좋은 사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 사모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뒷가람도 못하고 그냥 어지럽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남이 치우든 말든. 교회에서도 그래나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양은 덕에 덕을 세워야 되고, 인내에 인내를 더해야 되고, 절제에 전례를 더해야 되고, 경건에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양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별로 감나가지 않는 개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만큼 자라면 식용으로 쓰기 위해 쓴 것이지. 뭐 시골에 지금도 보니까 우리 시골에도 개를 막 2마리 3마리씩 막 마당에 쭉 매놨어요. 가면 막 정신, 저 개들 치우지 왜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냐. 아이 그거 여름에 우리 저 형제들 오면 잡아먹으려고 키운대. 내 속으로 잘 처먹고 많이 커봐. 내 속으로. 어느 여름 주인은 키우던 개를 묶은 다음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끌고 간 것이지요. 개고기는 두들겨 패야 좋다는 말을 들은 것이지. 두들겨 패야 고기가 맛이 좋다는 거예요. 교수 나온 얘기예요.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개가 날뛰다가 묶었던 끈이 풀어진 것이지요. 개는 주인한테 맞아주지 않으려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인은 이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오니 자기가 몽장이 뜸질라고 죽이려 했던 그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천천지원수가 됐을 거예요. 참 그거 보면 그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예요. 진짜 발로 그냥 뻥 가서 그냥 나가 떨어져 좀 또 와서 꼬리 흔들고. 아마 인간 같으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이 세상에는 널려있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 꼬리를 치며 흔들면서 주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개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두렁아, 내가 다시는 개고기를 먹으면 네 자식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는 그 개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는 것처럼 양도 교회 안에 좋은 양이 있는가 하면 아멘. 나쁜 양도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양이 됩시다. 주님에게 좋은 양이 됩시다. 교회에 좋은 양이 됩시다. 목사에게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이 좋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물로 죽은 양이지요. 성경에 제물로 죽은 짐승은 소와 염소와 비둘기, 양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을 때에 속죄물을 드리는 짐승은 바로 양으로 드려요. 양. 1년에 한 번씩 지었던 죄를 6월절이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소를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말이 소도 안 돼. 바로 양입니다. 양.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는 날 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놓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는 양은 가장 시레이 됐고 흠도 티도 없는 처음난 촉대성으로만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나무리 위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은 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죽었던 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가져가시고 나와 여러분을 의론자라고 칭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 죄인이 아니 의인이요.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악 중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 좋은 양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영의 귀가 밝아야지요. 효도는 부모로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이고 속을 그냥 부모 속을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그냥 부모 마음을 그냥 막 팍팍 끓다가 어머니날이 됐습니다. 봉투에 돈 20만원 담아고 가져와서 삐끔이 내밀고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효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게 바로 효도인 것이지. 효도를 착각하면 몇 번으로 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양이에요.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워싱턴, 에브라임 링컨, 록펠러 등 이름을 얼마든지 꼽을 수 있는데 록펠러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몇십 번 들어서 다 아는 여러분 얘기일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전통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록펠러를 교회에 꼭 데리고 나갑니다. 주일이면.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겠고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훗날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부가 되어 자선사업가가 된 뒤 성공을 하인 뒤에 자신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가 가르친 인생 10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노폴레 10계명 성공 10계명 비거의 첫 번째, 하나님을 신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일날이요, 누구나 내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이날 아버지 생신이 겹쳐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난 아버지 생신에 가겠네. 여러분은? 주일날인데 어머니 칠순잔치해야 됩니다.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그 날을 받아놓은 데 시간이 꼭 11시입니다. 어머니 칠순잔치에 가야 됩니까? 11시에 여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가 먼저예요? 단 여러분의 이 고백이 변치 않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가능할까요? 난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한테 용돈 안 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은 게 더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싫지? 서운한 거 영한큼도 없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더 섬기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 복받을 일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도울 때 그 한계가 6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고 넘치는 100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결을 잘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닮음으로 섬겨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여러분, 목사가 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가진 자예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여러분이 흠잡을 때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요? 그러나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덧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꼭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교에서 충성하라. 네 번째, 11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과 혐의 지지 마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인 것이에요. 대인관계를 잘하라. 그러니까 까칠하게 굴면 안 돼. 에? 아유, 그냥 막 여기까지 나오네. 진짜. 그냥 막 여기 그냥 막 혈기가 막 아유, 그래, 진짜. 까칠하게 굴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여러분, 까칠하게 내가 잠깐 옆 사람 가시같이 찔러대면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가면 아이고 또 찔러대겠지. 아이고 피곤해, 피해야지. 이번 초보에 가다 보니까 그래요. 까칠하게 그런 인간들 옆에는 사람이 안 보여. 혼자가 동떨어지게 앉아서 막 공상하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그런데 둥글둥글한 사람들, 그 주변에 사람들이만 보여요. 우리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맙시다. 아멘. 대인관계를 완만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시같이 굴면 안 돼요. 지적하고 싶고 더 막 야단치고 막 해고 있니까 작은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죠.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라. 9번째, 힘껏 남을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여러분, 나 좀 보셔. 록펠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앞자리에 와서 앉는 거래요. 앞자리!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있지. 그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서 좋은 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재벌로 자선사업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율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주방의 떡반죽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한한 자 록펠러같이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네 주방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러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기 무슨 사람인가요? 그러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 그릇 안에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간단히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양이 나쁜 양인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쁜 양 되시면 안 돼.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신 것은 말씀을 얻어먹고 은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던지 못난 피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이 말라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피목사를 통해서 오염되지 영생수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는 없은 얘기고 작게 여김으로 배은망덕하게도 받은 은혜를 걷어쳐버리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비정해요. 그치? 나 2, 3일 전만 해도 막 권사님, 장로님, 박사님 근데 어느 순간 2, 3일 동안에 뭘 보고 뭘 먹었는지 몰라 누굴 만나냐면 하루나 병에 홀딱 그냥 변심을 해. 인간인가 봐.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은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나를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면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 주님이 기도하다 보면 위로해 주시는 예야.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 또 힘내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없음 여기고 작게 여김으로 배은망덕하게 발로 읊으니까 걷어차버리고
오늘 8절 본문에 보니까 걷어차버리고 그 자리를 훌쩍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품성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도 않고 절대로 받은 은혜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좋은 양과 나쁜 양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양이 되실래요? 나쁜 양이 되실래요? 지금은 좋은 양이 된다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나쁜 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응답, 교회 떠나라고 응답해. 난 그런 하나님 나 보지 못했는데. 그래. 그 응답이 참이니 가라. 막는다고 안 가겠어요. 붙든다고 안 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나쁜 양은 저 혼자 컸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배신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묻어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나요? 빨리 아니라고 그래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 죽어도 내가 너희 위해서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은혜가 커요 작아요? 크단 말이죠. 경매적인 흑인 소녀 링컨이 갑을 지고 샀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인 후 얘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단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으니 떠나가고 싶은 거 가려무나. 그러자 소녀는 선생님 정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군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링컨은 소녀에게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자 소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고 섬기겠습니다. 노예로 있던 그 노예를 링컨이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이 정신이 바르바른 소년이 아니에요. 바르바렸어요. 나를 노예로부터 사서 자유를 준 그 링컨 집을 나는 떠나지 않겠고 평생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응?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이야. 너 나가고 착착했네. 철새교인. 응? 이 사실은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실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21절 같이 봐요.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1절은 시작. 너희가 우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봐라. 우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느니라. 사단이가 하는 것 같아요. 양이 좋은 양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어깨는 카테프. 여러분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때로는 한 장소에 3개월, 때로는 3년, 때로는 6년, 10년까지 있잖아요. 때로는 며칠 있다가 하나님, 얘 가라 그럼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막을 쳤다가 반드시 헐어야 됩니다.
헐어서 그것을 운반할 때는 아무나 그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꼭 레인이 그 성막을 헐고 짓고 운반은 해야 되는데, 운반할 때는 등어리 배낭처럼 걸머져서도 안 됩니다. 가방처럼 손에 들고 달랑달랑 들고 와서도 안 돼요. 왼손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오른쪽 어깨로 매서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라. 그 어깨는 힘이요, 힘. 여러분 21절 보니까 너희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밟아 머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건 나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나쁘게 쓰임받지 맙시다. 아멘.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불러 들이받아서 있는 교회 다 내쫓아 징하면 안 된다고. 요거 터진 잡고 얘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지가 뭐야? 하나님이야 뭐야? 그래서 이거 내쫓고 저거 내쫓고 나중에 저까지 나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못 먹으니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네. 이웃이 고박의 말뚝을 받고 사촌이 땅을 사면 괜시리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아프지요? 에이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사촌이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가면 괜히 심사가 꼬이고 배가 아파. 에이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안 아픈 거좀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저기 이번에 총회 같은 지방에서 저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대단해. 왜 뭐가 됐네? 대단하면 서울에서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울 목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무슨 뭐 경기를 하는 거에 뭔 경쟁이 심해.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양떼를 보내시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 그런 거죠. 그 영쟁으로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괜시리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 속담은 심술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 살아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내가 못 먹는 감이라면 잘 싸뒀다가 남에게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내가 먹으려 하다가요, 내가 너무 양이 커서 먹을 수가 없어서 당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싸놨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시 무셔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번도 못 사요. 내가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일부러 사놨다고 보관했다 가져다 잡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요. 바꿔. 이 성김이 이렇게 없을까요 우리 교회? 예? 실제 그러니까 가슴 좀 쳐봐요. 좀. 내가 왜 그랬을까? 먼저 자기 입에 들어야 먼저 목사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성김이 없을까? 꼭 내가 성김받으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핵심을 잘 알으란 말이. 좋은 양이 어떤 양인지를 보라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고 이웃이 집을 사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 괜히 끄집어내. 아이 그거 얼마 안 가는 집이야. 아이 거기 싸구려 거기 집값 기가 안 나가. 이래야 맞아요. 아니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노력하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다 잊어버려요. 1번이요 2번이요 아 크게 얘기 좀 해봐요. 2번 안 하는 사람은 1번이라는 얘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고 이수의 집을 사고 복을 받으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 아이고 그거 거기지요, 거기 발전 안 되는 지역이야. 왜 하필이면 천철도 없는데 거기다 집을 사래. 집을 사려면 천철을 빼서 집을 사야지. 돈은 줘주더라도 괜히 그냥 배 아프니까 못 먹는 거 집에 가보는 거. 잘 들어보세요. 말로 부르는 행패를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어폭력 쓰지 맙시다. 아멘. 칭찬합시다. 아멘. 축복해 줍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축복을 빌어줍시다. 기왕이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패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흉기로 저지르는 행패를 저질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 자체가 어느 것도 이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좋은 편에 서야 됩니다. 낮은 곳에 서봐요. 마귀 쪽에 서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섭시다.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만났을 때 얼굴이 좀 화색 환하게 펴서 이렇게들 좀 모셔봤어요. 그냥 일주일 세상 10파에 째파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앉아가 눈만 이 머리 흔든다고 잠이 깨나? 나갑시다. 본래부터 그게 본래부터 나쁜 양은 없다. 나쁜 양은 없다. 나쁜 쪽에 섰을 뿐이에요. 다시 좋은 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